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새 가족이 교회를 등록을 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기까지는 이렇게 높은 산이 존재를 합니다. 높아 보여요? 험해 보이죠? 예, 저 산을 넘어야 교회에 잘 정착을 해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발을 해서 산에 오르기도 전에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를 줄을 잡고 막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어서 올라가서 이 산의 고비를 일단 한번 넘고 나면 이때는 이제 새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 등록을 해서 한 가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가 새 가족 입장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맞아 내가 한사랑교회 처음 올 때 그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사랑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새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잘 배우시고 또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새 가족들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될 때, 그때는 또 오늘 배운 걸 잘 기억하시면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었고요. 먼저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새 가족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교회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그냥 방문자로 이해를 합니다. 방문하신 분. 물론 우리가 권유를 해서 교회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도록 요청은 하지만 정확하게 등록 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아직까지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사랑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등록 카드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이제 등록 카드를 제출하는 순간 일단 교회에 이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등록할 때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는 교회 등록해서 내가 성도가 되겠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어떤 경우는 뭐 할 수 없이 그냥 코가 깬 김에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고, 그래도 내가 우리 한사랑교회 내가 성도로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등록 카드를 써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 그러니까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하고 그다음에 정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하고는 약간의 경우가 달라요. 그죠? 경우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다 아주 중대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하신 그분 마음에 기존 신자일 경우는 왜 중대한 결심이냐? 교회에 등록하기까지 여러 가지 결심하기까지 많은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온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준비를 해서 오셨어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교회를 검색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진주로 이사를 왔거나 기존 신자일 경우니까 그러면 막 교회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홈페이지로 교회를 있는 교회는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도 답이 없잖아요. 뭐 그 딱 홈페이지 하나 보고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적어도 몇 군데 교회는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가보고요, 저기도 가보고요, 이렇게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기존 성도로서 나에 맞는 좋은 교회를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내가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이 교회로 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등록카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일 경우는 이런 준비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신자일 경우에는 이분도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의 아주 간곡한 전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 대한 호감이 전혀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교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본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까지 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잘 몰라. 이 영적 갈급함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를 영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분 말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는 새가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결심이 아주 다부지겠어요. 그죠? 그러셨죠, 여러분도?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등록하고 나면 누구나 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 성도로서는, 그러니까 새가족으로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고요. 교회적으로는 그 기대감을 채워주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서 그 필요를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아까 큰 산에서 보았듯이 그 산을 내가 힘겹더라도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실족을 하고 뒤로 돌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필요들이 하나씩 둘씩 채워지면요 때로는 힘겨움이 있어도 조금 걸어가요. 그 산을 올라가요. 교회 정착하기까지 험한 산, 그 산을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필요들이 무엇인가 하면 전인격적 필요예요. 물론 본인이 교회를 결정할 때는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등록하고 나면 새신자뿐만 아니라 정말 초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을 다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채워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전인격은 신앙 전인격이에요. 인품에 관한 게 아니라 신앙 전인격. 그러면 이 신앙 전인격은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 지정의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먼저 지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 지적인 것은 세상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뭐에 대한 지혜예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가, 이게 첫 번째죠. 특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야 되고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할 때 기존 신자의 경우는요 적어도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요 인터넷을 통해서 듣던지 아니면 교회를 방문해서 듣던지 몇 차례 듣고 이미 다 평가를 해놨어요. 그죠? 평가를 해놓고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없겠는데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 신자의 경우는요 이미 교회를 등록할 때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하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는 기존 신자의 경우는 대부분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새가족부 하면서 통계를 뽑아봐도 7, 80%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바뀌어질 수 있지만 당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채워져야 될 분이 뭐예요? 정에 관한 거예요. 정. 이 정은 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이 관계는 어떤 때 내가 채워지는 이 만족감을 느끼는가 하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인정받았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관계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도 부부라면 이 칼로 물베기 아니에요. 부부라면 부부 일심동체 이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도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일심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건 상황 상관없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 대해서 늘 만족해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부는요 진짜 칼로 물베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관계가 그래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자기는 자꾸 그 자리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강렬한 욕구가 무엇인가 라고 연구해 봤을 때 뭐 사랑받고 싶은 마음, 뭐 칭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이들도 어른들도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굉장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교회에 와도요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새가족이 와가지고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뭘로 인정받아야 돼요? 새가족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새가족으로. 내가 새로 왔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새가족으로 봐주고 정말 반갑게 대해주고 이런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정에 관한 것. 그리고 나서 어떤 필요를 또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까지는 아예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아예 생각을 안 한 분도 더러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예배만 땡 드리고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평생 동안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교회에서 좀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나 둘 찾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새가족에게는요 굉장한 필요를 교회를 통한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전인격적인 필요가 말씀에 관한 이 지적인 것이 채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적인 면에서는 서로 관계적인 면에서 나를 누군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어딘지 모르게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자꾸 느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은 이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험한 산을 넘는 데에 아주 출발이 순조롭고 잘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벼랑이 문제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까짓거 이런 절벽을 만나도 내가 줄을 던져서 엮어 매가지고 한번 기어 올라가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낙심을 해요. 이게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러면 언제 불안감을 가지게 될까요? 앞서 살펴봤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은혜가 잘 안 돼요. 말씀으로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교회를 내 교회다 생각하고 다니기가 어렵죠. 특히 새가족의 경우는. 기존 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다가 교회 오래되신 분은요 말씀 은혜가 안 돼도요 꿋꿋이 잘 다녀요. 그런 분 계세요. 뭐 그게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족일 경우는요 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또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새가족일 경우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문제냐?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관계에 관한 문제. 관계에 관한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은요
이것까지 생각하고 이 필요를 생각하는 그런 새 가족일 경우는요, 거의 정착할 확률이 거의 99%예요. 왜냐? 내가 뭔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면 까짓거 좀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도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새 가족이 교회를 잘 정착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에 관한 거예요. 관계에 관한 거. 그런데 관계에 관해서 뭐가 문제예요? 이 불편한 관계가 문제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느냐? 첫 번째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텃세를 부려요. 교회도 텃세를 부려요. 교회도 아닌 것 같죠? 교회도 텃세를 부린다니까요. 진주는 제가 볼 때 좀 텃세가 심한 동네예요. 그죠? 아니시래. 우리 장로님 아주 진주 토박이신데 아니시래요. 근데 장로님은 주관적으로 아니시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진주는 좀 텃세가 심한 동네다라고 주로 여겨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죠? 그런데 텃세가 없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도 텃세가 있고요, 저기 충청도 가도 텃세가 있고, 다 텃세가 있어요.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교회 안에 텃세를 부리는데 그 텃세가 성도 새로운 새 가족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안 미치면 그건 텃세가 아니에요. 텃세가 있는데도. 그런데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러면 기존 먼저 한사랑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텃세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텃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불친절이에요. 불친절. 텃세 부리는 사람이 친절할 수 있어요? 텃세 부리는 사람은요, 절대 친절할 수 없어요. 텃세 부리려면요, 인사도 잘 안 해야 되고요, 자꾸 째려봐야 되고요, 뭐 지가 잘났나 막 이래야 되고, 이게 텃세거든요. 그죠? 근데 텃세 부리는 사람이 뭐 새로 오셨는데 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건 텃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텃세가 불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교회 등록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때 불친절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어떤 때일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나오잖아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도. 내가 분명 새 가족이면 자기는 전부 다 새로운 사람이지만 거기 다니시던 분들은 나만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들끼리는 밥을 신나게 막 하하호호 막 맛있지 이거 막 저거 막 하는데 먹든지 말든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교회 오면, 새 가족이 처음에 오면 모든 게 낯설잖아요. 모든 게. 우리는 낯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어디 가면 휴지가 어디 있고, 어디 가면 자판기가 있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새 가족은 처음에 오면 모든 게 낯설어요. 모든 게.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그죠? 줄은 앞으로 서야 되는지 뒤로 서야 되는지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배식구가 어딘지, 반납구가 어딘지 그냥 놓고 가면 되는지, 이게 다 털어가지고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이거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지 낯설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이든지, 예를 들어서 식판을 드리려고 하는데 숟가락을 챙겨주면서 숟가락 여기 있어요? 이게 친절인 거예요. 이게. 왜? 그분은 낯서니까. 그죠? 뭔가 먹다가 음식이 흘려가지고 휴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순간 그냥 네프킨 여기 있어요.
이게 친절인 거라고. 이게, 그죠? 새 가족은 다 낯선데 그러면 낯설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이미 도와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요. 네? 교회를 와도 다 낯선 분들인데 아무도 스쳐 지나가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그러면 한 주, 두 주, 세 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기존 우리 성도분들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 최고의 관심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할 때 뭐 만수무강 하십시오 이러면서 큰절해요? 그거 하면 더 이상해요. 그거 하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새로 오셨나 보네요. 반가워요. 이 말만 해줘도 좋아요. 이 말만 해줘도. 그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경상도 성향이 그런지 이 진주 분들의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얼만큼 부족하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주에 처음 부임받아서 왔을 때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책장을 하나 사려고 저기 진주 가구거리가 있는 데 가가지고 한 3군데 돌아다녔는데, 그때 제가 12월에 왔으니까 좀 추울 때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 같으면 가구 좀 들어가면요, 주인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 춥지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제가 분명 가게 문을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그 이불 담요 있죠, 무릎 담요 딱 하고는요, 시선만 고정. 한마디 뭐 오셨어요, 뭐 말이 없어요, 말이. 그래서 저는 저분이 좀 편찮으신가 이러고서는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쭉 눈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네. 근데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뭐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하도 이상해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돌리고 말더라고요. 눈만 돌리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음 집을 또 갔어요. 다음 집을 갔는데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반응이. 그래, 뭐 이런 동네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 너무 놀랐어요. 옆에 와서 이건 뭐해, 저건 뭐해, 뭐가 필요해서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집 3집을 경험했습니다. 3집을. 그런 데만 간 거예요, 제가? 그런 집만 갔군요, 제가. 그리고 나서 4번째 집을 갔는데 4번째 집은 들어가자마자 아주머니 분인데, 하이, 어서 오십시오. 경상도 말이 아니더라고요. 인사를 공손히 하면서 뭘 찾으세요? 이게 필요하세요? 저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왔어요. 거기서 사왔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시집 온 분이래.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으로 이 진주 분들은 사귀고 나면 이 깊은 정은이 있는데 처음에 사귀려면 뭔가 좀 이렇게 뻣뻣한 게 있는가 보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새가족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새가족분들은 아마 좀 느끼시겠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익숙하니까, 서로 익숙하니까. 좀 더 밝으셔야 돼. 아시겠죠? 좀 더 밝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낯선 분이 오시면 어쨌건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인사를 하셔야 돼요. 아까 그 가구 아주머니처럼 그냥 쓱 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포착이 되면 얼른 다가가셔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 처음 뵙네요 이러면서 그냥 아주 간단한 인사만 나누어 줘도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어쨌건 그 절벽을 넘어서 산을 기어오를 만큼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 교회에서 안정감. 이 안정감은 관계적인 면에서 생긴 안정감이에요. 여기서 서울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옆에 앉아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서울까지 가는데. 근데 정말 낯선 분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편안하게 갈 수 있겠어요? 좀 불안하죠. 몸을 한번 움직여도 불안하고, 졸다가 졸다가 부딪힐까 봐 불안하고, 그죠? 또 졸다가 코 골면 더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요, 누군가 한 사람과만 친해져도 사람은 안정감을 느낀대요. 내가 수많은 100명, 200명의 군중들 속에 있어도 내 옆에 정말 친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그룹에서 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대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낯선 곳에 갈 때 혼자 가는 게 좋아요? 둘이 가는 게 좋아요? 둘이 가면요 신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가면 정말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 돈 준다고 해도 가기 싫어. 근데 둘이 가라 그러면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안정감이, 심리적 안정감. 그런데 세 사람과 친해지면요, 이건 불안함이 아니라 나는 거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 공동체에 갔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친한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거기 식구야, 나는 그 공동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그리고 이런 새 가족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하는 세미나가 바로 섬김이 세미나예요. 섬김이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 섬김이 사역. 섬김이 사역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섬김이에요.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 예? 누구를 위한 섬김이에요? 새 가족을 위한 섬김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세미나를 여러 번 하고 설교를 여러 번 했더니, 목사님은 새 신자만 좋아하고 막 흔신자는 또 관심도 안 가진다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도 새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 갈급한 영혼을 우리 한 사람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이거 목사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관심하면 그 영혼 또 실족해가지고요, 언제 다시 또 신앙생활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책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섬김이가 돼서, 공손해 보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친절해 보여야 돼요. 서로에게 새 가족을 대할 때는 항상 존댓말 써주고,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교회에서 함부로 반말을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친해져가지고 형님 동생 할 정도로 되면 그때 말을 놓으시더라도 그 전에 먹어? 이러면 안 돼요. 드세요. 이러셔야 돼요. 드세요. 아시겠죠? 반가워? 이러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이는 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새가족부 중심으로 그럼 섬김이가 어떻게 섬길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다룰 텐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쨌건 나도 새가족을 잘 섬겨야 되는 섬김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분이 되셔야 되냐면, 섬김이 사역자가, 이건 새가족부 섬김이 사역자예요. 섬김이 사역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낯설어 하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사역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새가족부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을 교회에 오면 항상 옆에 곁에 함께 두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차를 마실 때 같이 식사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섬겨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한 주 한 주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과 인사를 하도록 의무가 주어져요. 인사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누가요? 섬김이 사역자가. 그러면 인사를 시켜주면 하루에 3명이면 적어도 한 4주간 새가족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12명의 사람과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 새가족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인정받는 느낌을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는 나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굳이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미 그런 마음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가족 우리 섬김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명찰 달고 사역할 거예요. 명찰 딱 달고 새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세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아주 반갑게, 아주 행복하게 그러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특별하게 훈련받은 섬김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사역 원리는 이제 앞으로 섬김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따라서 착하고 긍정적으로. 착하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착하고 긍정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앞서서 말씀 읽었죠?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이런 말은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찬송을 크게 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거를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매사에 긍정적이거든요. 매사에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즐겁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가 한 최고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잘 초대교회에 적응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사람을 잘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섬김이가 바나바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에 친하게 지낼 수 없었어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꾸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꽁무니 뺐다고 막 혼을 냈어요. 그 베드로한테.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이에서 사도들과 손을 딱 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먼저 가서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목회를 해가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보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멋지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역을 했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잘한 거지만요, 바나바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사역은요, 나 혼자 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때는 새 가족을 잘 섬겨서요, 그분이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보다 내가 섬겨준 새 가족의 교회에 잘 정착을 해서 더 멋지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세워지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섬김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나중에 나보다 더 잘하네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행복해 하세요. 내가 섬겨줬더니 저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섬김이의 사역은 결론적으로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새 가족을 낯설어하는 새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분 안에는요, 처음엔 좀 부담스럽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동을 가진다니까요. 마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는 그 생각은요, 평생 못 잊어요. 처음에 낯설 때 왔는데 나를 그렇게 잘 돌봐주는 사람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못 잊는다니까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손잡아주고 식사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은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평생 못 잊어요. 맞아, 그분이 정말 나를 따뜻하게 그렇게 맞아주신 분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이 네 가지 이 섬김 사역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만남 사역이다. 섬김이가 먼저 새 가족을 만난 거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하게 만남을 연결해 주는 사역이 이 섬김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귐의 사역이에요. 이 사귐은 주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아시겠죠? 썸씽 이런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발전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예절이 필요해요. 예절. 우리나라는 예절을 알잖아요. 기본 예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예절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랑은 지대한 관심, 헌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정의가 있어요. 많은 정의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또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게 우리의 사랑을 정의해 놓았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섬김의 사역을 통해 재생산이 일어나요. 이 재생산이라는 것은 내가 잘 섬겨주고 났더니 그분도 잘 섬기는 분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아닐 것 같죠? 자기 부모가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은요, 거의 8, 90%는 그 자녀들도요 똑같이 해요. 남에게 자꾸 베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구두쇠예요. 정말 베풀 줄을 몰라요. 8, 90%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내가 정말 감동받을 만큼 사랑을 받고 교회에 정착하신 분은요, 누군가 새 가족이 오면 반드시 또 그런 사랑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사랑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요? 그 험한 산을 잘 넘어서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한 가족 되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 뒤에도 험한 산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새 가족의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의 고민이니까 그거는 계속 예배하고 또 말씀 배우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새 가족에 관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서 나는 이제부터 섬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이제부터 섬깁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새로 누군가 오면은 청소년부가 더 심해. 청소년부는 뭐 새로 오면은 니들 안 껴주잖아. 그치? 껴줘야 돼요. 관심 많이 가져줘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나는 한사랑교회 섬깁니다. 아멘.